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 아유 주일 잘 쉬었더니 월요일날 몸이 개운하다. 그런 분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비결을 좀 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일 잘 쉰 것 같은데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월요일만 되면 더 피곤합니다. 이렇게 물으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목사가 다 알면서 이러네. 아니 교회 오면 봉사시키고 일하고 쉬려고 하면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라고 교회에서 달달 볶으면서 월요일날 안 피곤한 게 사람이겠는가. 그렇습니다. 주일은 분명 쉬는 날이고 또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된 날인데 우린 주일이 지나면 더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제 탓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의 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보글에 인용해 드렸습니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안식에 대한 한 일부분을 인용해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의 쉼에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남들처럼 똑같이 쉬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에 실패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쉰다라고 하면 특별히 주일날 뭘 합니까? 야, 주중에 바빴으니까 이제 밀린 일들을 좀 몽땅 하거나 아니면 좀 다 제쳐두고 내 일상으로부터 조금 탈출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더 피곤한 것 아시죠? 왜냐하면 벗어나봤자 다시 월요일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덜 피곤했을 텐데 벗어났다가 돌아오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교회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우를 범하는가 하면 그 주일에 유일한 안식의 날을 다른 날과 똑같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주일날을 너무 단조롭고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안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안식을 왜 우리가 추구할까요? 안식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딱 지으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다음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봐라, 내가 전지하고 전능하다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된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쉰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이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안식하고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교회 전통과 옛날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짐을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배우라 매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쉼의 비결, 안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 12장 1절부터 안식일의 엄격한 바리새인들을 대조시킨 것은 이 마태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쳐들어오잖아요. 안 막습니다. 그냥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왕이 자신들의 그 제단에 우상의 기념비를 세워도 그걸 막지 못하는 것은 다른 날 세우면 막겠는데 안식일 날 그 세상 왕의 기념비를 세우면 그냥 세우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 정도로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는데 너무 배고파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이 39가지 정도의 조항이 있는데 지금 밀을 잘라서 자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추수 행위예요. 안식일 날 노동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밀을 먹으면서 범하고 있는데 가만 냅두십니까? 라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왕년에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주일날 12시 넘어서 라면 사 먹으신 분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고 해요. 군것질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토큰 사용해서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면 차라리 걸어가면 같이 최대한 이동을 자제합니다. 가게 문도 웬만하면 다 닫으라고 합니다. 목숨을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예전에 주일 성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주일이 다 끝나갈 무렵 11시 한 30분경 배가 너무 고픈데 밥은 없고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1,000원짜리를 한 장 들고 가게 문 앞에 갑니다. 12시에 문 닫으니까 문 닫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 계속 보면서 11시 59분 그때가 시간이 제일 안 가요. 그러다가 12시 딱 치면 셔터문이 내리기 전에 슈퍼 아주머니에게 잠깐 라면만 사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12시 넘어서 저녁에 자정 넘어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주일을 지켰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공부도 안 시킵니다. 학교도 못 가게 합니다.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들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성수와 크게 다르진 않았던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추억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락을 최대한 금하고 최대한 단정하고, 그렇죠. 예전에는요 새 옷 사고 새 신발 사면 꼭 주일날 입고 가게 했잖아요. 학교보다 새 신발은 교회 갈 때 신으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단정하고 견건과 예배에 힘쓰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안 가려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교회 가야 된다라고 애썼습니다. 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노력이죠. 저는 이와 같은 노력이 오늘날도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믿는 바입니다. 아무도 아니면 안 하시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확신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했을 때 돌아보면 우리가 언뜻 주일 성수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 그래서 주일날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주일 성수였던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한 게 뭐냐면, 과연 그런 지난날의 주일 성수에 기억은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내게 쉼이 있었던가? 그 주일의 그 안식함이 정말 누려졌던가 생각해 보면 하고 안 하고는 있는데 뭔가 그 안에 그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쉼의 추억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주일의 쉼보다 경직된 신앙을 내게 양산하고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좀 보내고, 그래서 예수 안의 자유함보다는 어쩌면 오늘 유대인들의 율법적 신앙을 우리가 조금 부추긴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한 엄격한 기준, 때로는 자기 가학적인 잣대로 내밀어야 그것을 하고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위로를 조금 얻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함의 그 은혜가 조금은 부족하단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정에 얽매여서 그 안식일의 정신과 목적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의 평안을
정말 주일에 이 정말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 분주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쉰다는 뜻이에요. 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서 쉬면서 뭘 하냐면 안식일은 쉼과 더불어 예배하는 날이에요. 아니, 쉬면 쉬었지 왜 예배까지 곁들입니까? 그게 무슨 쉼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최초로 안식일이 언제 생겼습니까? 누가 안식일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이 보이시고 제정한 제도가 안식일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출애굽 광야 때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천지 창조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 5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확장시키세요. 그것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다시 의미를 규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계속 구원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날, 우리의 쉼을 도모하는 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근데 그 하나님의 날을 오늘 읽어드렸던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바로 나다. 예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어요. 이제는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안식일이에요. 모든 안식일은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제정하신 분으로서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안식일을 기념하는 성전보다 더 크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먹었다고 지금 그렇게 막 노발대발 하느냐? 생각해 보라. 그러면 5절에 보면 3절부터 5절에 보면 3절에 과거의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너무 배고파서 어디 성막에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은 왜 죄라고 여기지 않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더 열심히 노동한다. 왜 제사장들의 일은 왜 노동이라고 죄라고 규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죄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에서 주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따르다가 배고파서 밀 이삭 그것을 비벼서 먹은 것도 마찬가지
안식일을 위하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조금 벗어났으면 하는 선입견 같은 겁니다. 예수를 위한 것이 주의 날에 행하는 일이고 죄가 되지 않는다. 안식일은,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예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이,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같이 치러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일로 그 안식일이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의미가 더 가미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때처럼 다시 오실 것을 기리고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과 주일이 통합돼서 오늘 이 주일만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념하고 앙망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주일은 성도의 정체성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단 자라고 한다면 주일은 바꿔서는 안 돼요.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단, 왜 쉬지 못한다고요? 이게 우리의 쉼을 위한 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우리의 쉼이 아니라 이날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쉬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됐어요 벌써. 구순잔치를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장소에서 구순잔치를 벌이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이. 와, 되게 또 거기 가면 뷔페가 있잖아요. 거기. 근데 제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데요, 구순잔치의 주인공이신 그 할머님은 딱 그 모든 자리 중앙에 앉아 계시는데 이 주인공은 가만히 앉아 있고 자기들만 신났어요. 막 자녀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는데 그냥 할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객들만 신나는데 정작 주인공은 그냥 뭐 하나도 재미없어 하세요. 주인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어릴 때 그런 교육 받지 않으셨습니까? 일요일 하지 말고 주일이다,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서 일요일 하면 막 맞고 막 그랬거든요. 때리고. 주일, 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날, 오늘 우리는 모였는데 혹시 이 자리가 주인 없는 잔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쉼이 아니라 주의 평안으로부터 주는 쉼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쉼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더 피곤한 것 아닌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일 된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를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식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 어디입니까? 6절에 보시면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 오늘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더 열심히 힘써야 되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 호세아 이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적당하게 안식일을 전문 용어로 퉁친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안식일을 다 의무를 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 행하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우린 도리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해보고 검증해보고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은 우리를 정말 쉬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고 싶으신 거고, 우리에게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너무 싸구려 취급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억만금은 좀 그러네요. 명품 가방 정도는 살 정도의 액수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 교회 오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으라고 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걸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값비싼 은혜를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줬는데, 그 주일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리가 적당한 주일의 경건행위로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아유, 가야 되나 해야 되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쉼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취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안식에 이르기 위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그러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요. 하고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존재의 상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항상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간 자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의 증거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그 일을 쉬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루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내 일을 멈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쉼은 멈추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대신 그런 쉼의 상태에서 성도들이 힘쓸 것은 뭐냐면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자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안식에 들어간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주일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제발 주일날 사 먹고 안 사 먹고 가게 문을 열고 닫고의 문제로 안식일을 딱 규정하지 마세요. 그런 우리의 상태가 그 외면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그 믿음의 상태가 모든 엄중한 결단까지 이어지는 것이면 좋겠지만 행여라도 주일날 부득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 땅에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선택이 있다면 하되, 그 하고 안 하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에 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탈이에요. 여러분, 가출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한번 일탈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가장 긴급한 순간에 안식일을 정해주셨겠어요? 그 애굽 파라오 왕의 그 구애받았던 모든 삶의 스케줄을, 시스템을 바꾸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 로마 황제에게 얽매였던 그 성도들의 시스템을
왜 자꾸만 안식을 강조합니까? 세상의 스케줄에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모든 우리가 익숙해지고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과 이런 이끌림에 잠깐 멈추고 이탈해서 하나님 나라 스케줄에 맞춰 살아보라고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직전까지도 바쁘고 예배 후에도 바쁘시겠죠. 그러나 이 순간은 여러분의 삶의 시계를 리셋하는 겁니다. 세상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타임테이블에 여러분의 삶의 시계를 다시 세팅하고 나가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의 막 분잡함 그리고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천국의 시간에서 살아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천국의 시간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자리란 말입니다. 주와 함께 놀아보자, 주와 함께 쉬어보자 라고 하는 천국의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 가족이 우리가 지금 교육부랑 같이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돈으로도 못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육부로 이동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자꾸만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면 두고 보자, 내가 교회를 나가나 보자. 그래서 군대 가서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제 자기 고백이니까 부끄러운, 제가 막 갓 입대했을 때는 선배님, 저는 죽어도 교회가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일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부대가 난리가 났어요. 저 쫄병이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온 사단을 지금 뒤집어 나갔고 난리가 났어요. 막 비상이 걸리고 집합이 걸렸거든요. 그러나 대대장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보내야 된다. 교회에 가야 된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대신 땜빵해라. 교회를 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고 거기에 초코파이까지 주니까 하나님의 만나가 떨어지는 날. 그런데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됩니다. 그때 갓 들어온 신병이 얘기합니다. 김 병장님, 교회 안 가십니까? 안 가도 돼. 내가 평생 갈 교회 어릴 때부터 난 다 갔어. 너나 갔다 와. 나는 안 가고 쉬어도 돼. 제가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지금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게 참 가증스러워요, 제 스스로 보면. 근데 부모님이 그래서 죽어도 지키라고 했던 것이 주일 성수였거든요. 근데 이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 유산이냐면, 우리가 온 가족이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하나님의 시간대에 천국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쉬고 함께 축제의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없이 스스로 이 땅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 부모의 신앙은 아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자들의 인생 한가운데에서 갈팡질팡 외롭고 처절하게 낙담될 때에 그 오늘 주일의 쉼의 상태를 떠올린단 말입니다. 왜 부모의 신앙은 좋다라고 했지만 실제 목격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이거든요. 주일에 함께 한 주를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이때 이 아이들이 홀로 살아갈 때, 그렇구나, 우리 부모가 그 아픔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고통도 없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의 그 쉼자리.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날 천국에서 성전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나 달도 쓸데없는 그 찬란한 하나님 영광 앞에 다시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릴 것을 사모하면서 한번 가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재산을 지금 여러분이 물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육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일 하루 허락된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가족이 주일 성수하는 것은 웬만하면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아실에 있는 어머니들 잘하시는 거예요.
어린 갓난 아기를 들쳐 메고 오시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왜 피곤한데 왜 교회 간다 그럴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아프신데 왜 지팡이 짚고 저렇게 나오실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그런 안식일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여버릴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안식일에 밀 조금 따먹었다고 안식일 범한 거라고 책망하고 분노했던 자들이 속으로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면 안식일을 더 크게 범한 것 아닙니까? 누가 안식일을 범했단 말입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의 날이 되어야만 하는 이 날이 저들의 개인적인 사적 용도로 쓰임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안식일과 주일이 개념이 그냥 상념으로 변질될 것을 알아서 대안을 제시해요.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주의 선한 일에 더욱 애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걸로 됐다 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힘쓰라. 그 쉬는 시간을 주의 선한 일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더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덩이에 양이 빠졌느냐, 안식일이라고 건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건져야지. 그리고 12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거늘 안식일에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치네 마네 사먹네 마네 병원 가네 마네 따질 때가 아니라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9절에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면서 당당하게 어디로 가십니까? 회당에 들어가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보란듯이 고쳐버리십니다. 우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버리면서 보았느냐, 이게 안식일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오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 마른 손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주께서 나를 고쳐주신 날이거든요. 평생 잊지 못하는 주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오늘이 평생 잊지 못할 주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 하나님의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평생 잊지 못할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주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주일이 있어야 돼요. 그 한순간의 주일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 주일 성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요, 힘써야 할 일이, 여러분 잔소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다 아는 얘기잖아요. 밀린 일들, 바쁜 일들은 주중에 다 하시면 돼요. 요즘에 5일째라면서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만날 일들 다 만나시고 밀린 일들 다 하세요. 꼭 주일날 만나야 돼요. 꼭 주일날 바쁜 일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주일 성수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요, 뭐에 힘쓰냐면 온전히 돌보고 구제하고 아픈 자를 신방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안부를 묻고 혹시 안 나왔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전화를 걸고 새로운 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것, 그렇게 안식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이 주일은요, 교회만의 특권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주일은 목숨을 걸고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라고 잘 각오는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이 교회와 성도들만의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주일은 주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역과 주변 상황,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게 주일이잖아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쉬세요. 쉴 때, 쉴 수 있을 때 쉬시잖아요. 1973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 뭐냐면 이 신학생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본문을 주제로 발표를 시켰어요. 설교를 시킨 거겠죠. 그리고 학생들을 그룹을 나눠서 시간대로 그 예배실로 이동하게 합니다. 30분 전에 출발해서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15분 전에 출발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한 1, 2분, 5분에 쫓겨서 출발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발표실로 가는 이 통로가 한 밖에 없는데 그 통로에 누구를 눕혀놓냐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연기자를 거기다가 쓰러져 있게 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이들은 그 사람에게 도와주거나 혹은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해 주는데, 어떤 이들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지나친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렇게 지나쳐놓고 발표 때는 그 강도 입은 사람을 외면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비난하는 발표를 잘하고 마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의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왜 누구는 돕고 누구는 안 도왔는가? 믿음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남은 사람들은 충분히 도와주고, 시간이 쫓겨서 출발했던 사람은 지금 발표해야 되니까 못 도와주고 갔던 거예요. 그냥 선택이었던 겁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사실은 이 결론은, 서결론은 뭐냐면 바쁘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아는데 양심상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근데 왜 안 합니까? 바빠요. 혹은 뭔가가 급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쉼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는 단순히 교회 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일을 위해 잠시 나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과 여유와 쉼 가운데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 그의 주의 선한 일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역량을 지금 쌓아두고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쉽고 가벼운 내 멍에를 들쳐매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주의를 회복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자니까요. 그러니까 주중에 다른 날을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그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냥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마른 손을 내게 내밀라. 오늘은 우리의 메마른 손을 주께 마음껏 밀어보는 날입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껏 주께 손 내미는 날이 오늘 이 주일이에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분주했던 이 손을 멈추고 주께 우리의 마른 영혼의 손을 내밀어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면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사치스럽고 고상한 시간 낭비다. 시간을 낭비하는 건 맞는데 이 시간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뜨거운 한 여름에 산속에 그 에메랄드 사파이어 빛이 비치는 호수에 온몸을 뛰어 던져드는 것, 호수에 내 몸을 던져버리는 것,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위가 삭히고 잊혀지는 그러한 값비싼 소비가, 영적 소비가 예배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맛볼 수 없어요. 주일날 어디 멀리 여행 가서 쉬고 온다고요? 내일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로 우리를 이미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다시 붙잡는 날이에요. 그 소식만이, 그 사실만이 여러분을 난리치는 이 세상 속에서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메마른 영혼을 주께 내밀면서 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일하고 이루고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자신감 가지고 오늘도 편히 쉬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